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절수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당신을 만난 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 메시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할 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 말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심판 자체가 되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왜 심판이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것이 있지요. 하나는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알아봤자 속만 상하고 그저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담들은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로구나 다 아시고 있지요. 어떤 의미에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 해서 알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인생을 꼭 도전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도피적으로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출 수가 있지요. 그때는 모르는 게 약이다. 요즘같이 경기가 불투명하고
참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움에 접어든 때에는 사실상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저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날 하루하루 장님같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 그게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인 생명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안 돼요. 만약에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도리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현재를 위한 종교, 오늘의 삶을 위한 종교, 특히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미국에서의 한국 사람들, 그래도 주일이라면은 교회라도 나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나가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나 가정에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많이 봅니다. 좀 설명을 잘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뭘 믿는지, 뭘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건지에 대한, 또 성경의 내용, 역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듣기 좋은 성경 구절 몇 개 외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그거는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진리를 알기를 두려워하는 자세를 보게 되죠. 지난주에 강해된 말씀 중에서 20절과 21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럴 리가 없다. 몰라서 그런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긴 하나님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 이삭이 섬긴 하나님, 야곱이 섬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민족 신 개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절에는 그 일대의 민족들마다 신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인 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신이다. 그래서 민족신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4절로 17절을 찾아갈까요? 2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 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지요. 우선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면서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중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주로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선택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서는 이내 그 하나님을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그리고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 그 신들 중에 더 큰 신, 이런 개념으로 놔주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도리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결국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그거를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 그 2000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전해 들었고 또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선택이라는 말 자체를 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별로 큰 예외가 없이 전부 선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 같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선민의식을 갖는 순간에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교인들과도 상관없고 무슬림과도 상관없고 종교 없는 자들과 상관없고 야만인들과도 상관없는 오직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만인들과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쳐다볼 생각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요. 심한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똑같습니다만은 야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이라고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참 대단하죠? 기독교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길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제안시키는 순간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는 당위성을 갖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앞서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그래서 핍박을 하고 쳐들어가서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하는 일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탄원했어요. 구약의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요?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이게요.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예배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이게. 그러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러면 뭐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 다 문 닫아야겠네요. 그렇죠? 인애, 인간 간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라는 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꼭 기독교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너희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그러면은 나는 더 기뻐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교회에 헌금이나 헌물이나 이런 거 들고 올 것 없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헌금보다 더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첫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들을 보내신 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일컬어서 이방인의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을 찾아갑니다. 24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건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있죠,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전부가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늘 인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을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을 찾아갑시다. 31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는 그 목적은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개념으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딜레마가 이걸지도 몰라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들 전도한다 그러면 되게 뭘 전도로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선 예수 믿으면 당신이 뭐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당신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만 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선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묶인 상태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전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미국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전도하는 방식이 그와 같듯이 아마 바울도 그런 딜레마를 겪는 것이라고 봐요.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택하심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택하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에클레고마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사람을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우리는 그 문제를 오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먼저 그것에 관한 것을 읽거나 아니면 들어야 됩니다. 또 읽고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순을 전도와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뭘 알아야 믿지. 뭐 덮어놓고 믿는다 그래? 구원받는 게 소원이라서 믿는다? 그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누군가 전해줘야지 알게 되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나질 말아야지 만났다 그러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거 참 큰일 났네요. 그렇죠? 여기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길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질 말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지. 만나고 듣고 난 다음에 안 믿는다. 그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벌써 그 선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트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리는 열차에서 열차 안에 타고 있으면은 그 열차가 가는 목적지까지 그냥 가요. 그런데 도중에 뛰어내리면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어떻게 잘못되든지 무슨 사단이 나겠죠. 그렇죠? 뛰어내리면 그렇다.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 그런 상태를 말해요. 달리는 노선 차에서 팍 뛰어내려서 그 노선을 바꾸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죠. 우리 베드로서 2장 4절로 8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십니다. 돌로.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더 겁나게 말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인데 그 돌이 믿는 자에게는 그 돌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큰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기는커녕에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거기 걸려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베드로는 섬찟하게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결국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그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해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하마르티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미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긴 그래요.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람 꼴보기 싫으면요 앞에서 춤추면 춤춰서 꼴보기 싫고 주저앉아 있으면 앉아있기 때문에 꼴보기 싫고 서 있으면 또 서 있다고 꼴보기 싫어요. 그저 사람 꼴보기 싫으면 아유 뭐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게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생각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이해하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아들을 미워한 자는 아버지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아니 내가 아들을 미워했지 언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까? 그게 여긴 안 통해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라는 사실과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그리고 예수께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역사상 누구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도 여기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종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하셨어요. 그렇죠? 역사상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왔는데 심부름꾼이 미우면은 그 심부름 보낸 사람이 밉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지은 것이 없다는 사실은 어쩌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증거하려고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과 제자들이 증거하고 그 증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지은 게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거다.
모세 율법상에는 증인은 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반드시 사람인 제자들이 증거를 해야 성령의 신적인 증거와 제자들의 인간적인 증거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증거는 명백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15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사이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서 글쎄요,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의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연구하는 과정을 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는 것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했어요. 호 파라클레토스 혼 에고 펜포 휘민 파라톤 파트로스. 파라톤 파트로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from 아버지께로부터 휘민 너희에게 펜포 하게 되면 이게 미래형인데 그러니까 펜포예요. 펜포하는 것은 dispatch 파견을 보내는 걸 말해요. 호 파라클레토스란 보혜사라 그랬죠. 그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는 또 누군 거니까 우리말 번역상에 바라보면은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토푸니마테스 알레테이아스.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 영은 호 무엇인 거니까 파라토우 파트로스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는 에크폴리우의 타이라고 그랬어요. 에플레이오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까지 나온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나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발출된다 그래요. 발출. 그러니까 진리의 영,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에서 발출돼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인 거니까 성령은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가 거기서부터 에크포리오마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발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이 땅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그분의 역할이 뭐예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컴포트. 보혜사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변호자. 지난번에 우리 그 단어를 연구했었죠.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즉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을 땅으로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보혜사와 동시에 변호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누가 하나 그랬더니 아버지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아들이 가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은 그럼 어디 있었느냐? 아들도 역시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안에 있다가 그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 예수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아들이 십자가 고난을 마치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성령을 보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성령은 어디 있었냐 하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 사이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연설이 나옵니다.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을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초기에, 기독교 교회 초기에 엄청난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뭐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라 그러면은 생산한 거니까 그러면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게. 예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낳으신 피조물로서 최초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이라 이게. 사람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파워풀하게 그 힘을 가졌던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적인 그 생각은 오늘날 구라파 전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라파의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어쨌든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뭐 인간이지. 예수도 피조됐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돼요. Phios mo eisu ego semeron gegeneca se 그랬어요. 에고 나는 세메론 now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게게네카는 게나오가 되는데 birth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 글자 그냥으로 봐서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박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게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give the birth, 태어나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 그게 게나오예요. 게나오. 근데 또 하나의 게나오의 뜻은 뭔 줄 압니까? 그거는 become the parent of예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걸 말해요. 저는 이 상관관계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해서 당신과 아버지를 하나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되는 거니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나와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던 것을 내보내는 거죠.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 뭐예요?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 있었죠. 거기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뱃속에 있던 아기를 내보내니까 그게 낳는 게 되는 거예요. 그나 마찬가지로 그 개념과 같이 본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던 아들 하나님을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면서 비로소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누굴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던 성령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보내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돼요? 발출되는 거예요. 발출. 아버지 안에 있던 성령은 발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로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없었느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성령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들이 가면서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다가 그로부터 발출돼서 나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개념은 첫째가 아들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아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삼위고 일체고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안에 아들과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한 하나님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계시던 분이 나왔기 때문에 발출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깨나오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전부 아니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옵시다. 누차에 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비밀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또한 아들을 미워해? 그거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근데 이 사건이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미완성 상태의 부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과 성령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한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났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지혜이고 말씀이었는데 나오면서 육신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 인간 눈에 보인 거예요. 아, 아들 하나님이 저분이구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은 아버지 안에 있다가 발출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연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다시 아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로 돌아가십시다. 본문 15장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듣는 것은 그것 자체로 심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앞에 선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 나 보고 들었지 않느냐? 죄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 나를 만나질 말았어야지. 만났다. 그것부터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무속적인 기복신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왔죠. 왜냐? 그거는 교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면은 제일이요, 많으면 제일이요, 부자면 제일이요, 유명하면 제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적용되는 심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유대인의 세계에 보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보내는 선지자를 죽이고 때려서 내쫓고 괴롭히고 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왔는데 그 아들마저 그들이 이제 핍박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인데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는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고 내쫓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로 태어나시는 그 사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오셔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가셨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변질돼 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워 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돼서 결국 아들을 보내서 종지부를 찍었는데 다시 그 현상은 똑같이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생겨나서 처음에는 그런 대로 아름답게 흘러가더니 주후 312년경에 종교의 자유를 얻은 기독교 교회가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부터 부패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죠. 타락의 길을.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질되어 나가는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의 타락한 점을 질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몰고 잡아 죽이고 내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는 동기가 되었고 또 개신교는 일어나서 처음에 제대로 가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카톨릭 교회보다 더 부패해가지고 이 지경으로 흘러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상업화되고 또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소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큰 바위덩이 같은 기존 교회들에 눌려서 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여간 부르짖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또 마찬가지로 큰 기존 교회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보내셔서 종지부를 찍으셨듯이 이번에는 기독교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보내셔서,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들의 외침, 즉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척하고 그리고 그 외침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런 외침을 들은 사실만 가지고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재림, 두 번째 다시 보내실 때까지 끊임없이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기독교 교회 앞에 보내셔서 교회의 타락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던 것 같이 아마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고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성경 말씀을 전부 유대인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하고 마치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존재요, 또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은 존재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교회의 타락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를 질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자신의 잘못된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